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펠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다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청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을 우리가 다 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나 집단을 이렇게 바꾸시는 그런 현상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뜻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요 어두운 컴컴한 자리에 보면 거기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자세히 보면 요 아래쪽에 묶여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묶여 있고 그 벽이 있고 뒤쪽에서는 사람이 서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에다가 여러 가지 실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뭐가 있나요? 불이 있죠, 불. 그러니까 그 불빛을 통해서 저 위에 있는 실물들이 그림자로 저쪽 벽에 보여지죠. 그러니까 저 아래에 앉아 있고 묶여 있는 사람들은 뭐만 바라보냐면 뒤쪽에 있는 실물은 볼 수가 없고 앞에 있는 그림자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계속 보면서 저 그림자가 실체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아래 갇혀있던 사람이, 묶여있던 사람이 풀려요. 풀린 뒤로 저 위로 올라가 보니까 바로 내가 그동안 봤던 것은 그림자였고 실물이 있었구나. 실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깨달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동굴인데요. 이 동굴 밖을 벗어나 보니 태양이 있는 거예요. 태양 아래서 이제 새로운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봤던 것은 정말 그림자였구나, 허상이었네. 그리고 아까 깨달은 것도 별거 아니었네. 그걸 깨닫고 저 태양 아래서 보는 게 진짜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더 저 동굴 속으로 내려가서 저 그림자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야, 그림자야,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쉽게 설명을 했는데 실은 이 이야기가 서양 철학자에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모든 서양 철학자들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플라톤 철학을 설명하는 데 불과하다 할 정도로 플라톤 철학은 대단하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목회자들은 별로 강단에서
이런 철학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림자,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일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 그림자였구나. 그림자에 그렇게 목매이고 있구나. 실체를 발견해야 돼. 그 실체를 발견한 다음에 우리의 신앙과 의식이 업되면 더 정확한 실체를 보게 되고요. 더 업되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 역시 허상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본문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최고 가치를 두고 추진하고 계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허상입니까? 실상 진리이겠습니까?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십니다. 이제 노마 파견대장, 또 다른 번역은 천부장으로 번역도 하고요. 파견대장의 배려로 암살 당할 뻔한 위기에서 바울은 이제 총독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도착한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총독 앞에 왔습니다. 여기서 참 본문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제출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많이 얻지만, 형사 고소할 때는 변호사를 별로 선임 안 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요즘은 고소할 때도 변호사들이, 변호사 역할은 형사소송에서는 피의자를 돕는 일들을 주로 했는데요, 이제는 고소하는 일도 아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 안에도 보니까 고소하는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울을 지금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변호사가 도착하고 하니까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총독 앞에서 고소 요지를 말합니다. 고소 요지를 이렇게 말해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각하를 환영합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각하에게 더 이상 누를 끼치려 않으려고 하오니 저희의 고소 요지를 각하의 너그러우심으로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온갖 아부를 다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고소 요지를 말하기를, 저 사람은, 우리 용어로 이제 피의자죠,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천하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우리는 알죠? 디아스포라라는 것을. 디아스포라,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그 신앙의 핵심인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성전을 더럽혀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파견대장 천부장이 우리가 그를 잡았는데
그 천부장이 저 전염병 같은 자를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각하에 가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총독각하여 당신이 직접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라고 고소 요지를 구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때 방청객으로 참석했던 유대인들도 고소 요지를 듣고 옳소 말하자면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요, 선동한 사람이요,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요, 이렇게 옳소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그러자 총독이 이제 피의자 바울에게 머리로 좀 가볍게 대하는 표시죠. 머리로 바울에게 말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도 여러 해 동안 총독께서 이 민족의 재판장이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에 관한 일에 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참 바울도 상당히 겸손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판사한테 이게 잘못 말하면 괘씸죄에 걸린다는 말 많이 하는데 성경에 봐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바울도 굉장히 겸손하게 말해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변론합니다. 첫째요, 기초 사실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예루살렘에 온지 예배하러 왔는데 온지 열이틀밖에 안 돼요. 열이틀밖에. 그 열이틀 동안 둘째, 저 사람들은 제가 누구와 토론하거나 성전에서 누구와 토론하거나 회당이나 성읍 안에서 무리를 선동한 것에 대하여 보지도 않았고요. 보지도 않았으니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없을 거고요. 그 이유는 제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에 기록된 것을 믿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내가 가져서, 그 소망이라는 게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내용인데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낀 열의를 거리하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변론합니다. 사실요, 제가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의 교우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래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요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왔거든요. 그리고 구제헌금을 전달하면서 내가 성전에서 정결례식을 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저 사람들이 잘 확인도 안 해보고 그렇게 고소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 로마 파견대장 앞에서도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만 나가 말한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러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참 이 말이 참, 이 도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그래서 말하자면 어떻게 연기하냐면 재판을 연기하는 방법이 이유를 뭘로 삼냐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이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렇게 핑계 삼아서 그런 이유로 재판을 연기합니다. 지금이 2월 달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검찰이나 판사가 이동을 해요, 많이. 2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판결문 쓰기가 영 아주 부담이 되는 것은 막 미뤄버리더라고요. 여러 건에서 미루는데 이 총독도 지금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지키세요. 조건이 뭐냐면 자유를 주고 바울의 친구들이 그들을 돌봐주려고 하는 것을 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가택연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이후에 다시 이 총독은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도를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도를 설명하다가 절제,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운 거예요. 그럼 벨릭스는 하나님을 믿어서 복 받는다, 잘 된다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데 절제나 심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바울을 불러서 여러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26절에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후딱 얼른 2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내버려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그냥 선뜻 생각하면 2년 동안 멈춰서게 된 거죠. 벨릭스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서도 유대인의 눈치를 보기 위하여 그는 그것에 대하여 재판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돈 갖고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울하고 이야기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무리를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고난을 당하면서도 증거하고 벨릭스는 그 도에 대해서도 알면서도 직위가 있는데도 그걸 통해서 기왕이면 자기 직위도 유지하면서 손해날 일은 안 하면서 인기 빠질 일은 안 하면서 돈 벌을 일을 꿍꿍이 속을 꾸고 있고 또 눈에 안 보이는 또 다른 무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총회장으로 있었고 그 교회에는 네노라한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 대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염려했고 조언한 것도 사실인데 바울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다 어디 갔냐고요. 하나도 안 나타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막 열심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율법을 어겨가면서 거짓 증거,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가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비하여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잖아요. 이 세 가지 현상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대해서 이거 진짜 놀라운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제 아내가 자꾸 중국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래서 언젠가는 일본어를 공부하더니 이제 다시 중국어로 옮겼어요. 그래서 영어나 하나 제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제 세계가 중국어가 필요한 시대니까 태어나는 손자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대단해 내가 보니까. 영어와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중국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말았지만 중국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결론인데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역사를 제가 다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넓은 땅덩어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사상이 끌고 갈 만한 사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의 사상이 어떤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중국 안에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불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타일로 약간 바꿔요. 그러면서 중국 사상으로 정립한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자학입니다. 그리고 더 발전한 게 양명학이고요. 그렇게 중국은 불교를 자기 사상화하면서 전체 중국의 그 제국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그 사상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바로 중국은 다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상대로 나라를 운영하다가 다시 그것의 한계를 딱 부딪히고, 소련 같은 경우는 그 한계로 바로 이렇게 나라가 붕괴되잖아요. 연방국가가. 그런데 중국은 다시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중국은 다시 미국과 견줄 만한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사상의 요지는 뭐냐면요, 자기들이 어떤 이런 사상으로 끌고 오다가 한계에 딱 부딪히면 그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딱 변형을 한다는 거죠. 제가 요약해 본 중국의 역사인 거예요. 사상의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성경이 가르쳐 주신 진리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제가 밀양 이야기를 영화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실망을 해서 밀양 영화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을 비웃고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박해했다고 해서 행복해졌냐고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 영화 마무리 부분에는 거의 돌아요, 돌아. 그러니까 현대 사상에서 기독교가 답이 아니야 욕을 하고 해도, 그러면 기독교 떠난 다음에 사상의 답을 찾아보려고 해보세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인간은 왔는지 답을 찾아보세요. 기독교 사상을 내려놓고 인간은 어디서 왔냐 그러면 결국은 인간은 동물 수준으로 떨어져요. 기독교 사상을 내려놓고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가 정답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욕을 먹는 것은 기독교의 전파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가 뭔지를 어느 때보다도 심사숙고할 때예요. 성경이 가르쳐주신 진리는 결국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개화하기에는 기독교의 희망을 가졌죠. 그리고 그 희망대로 기대한 대로 기독교는 많은 좋은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미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기독교 신앙은 신학 따로, 신앙 따로, 행동 따로, 신앙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은,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가르쳐준 신앙은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는 이 모습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기독교를 내려놓고요, 20세기의 천재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걸 다 깊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동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결국은 성적인 것이 맨 밑에 깔려 있는 거야. 프로이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은 결국은 역사란 하나님이 운행하는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거야. 돈이. 그러니까 역사가 뭐 하나님 이런 거 말고 돈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역사를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사상을, 인간을 이렇게 딱 정리하고 나면 내 이익을 위하여 세계대전이라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이익, 내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답은요, 기독교 신앙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달 시스템의 오류인 거고요. 성경이 가르쳐 주신 여러분요, 그 신앙의 내용은 여러분요, 신앙과 삶을 일치하라는 거고, 지금 우리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사상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기독교적인 사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맨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허상을 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진실을 못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총독 벨릭스는 그 이치에 있으면서 바로 돈을 더 얻으려고 하는, 자기 권력을 더 유지하려고 하는 그 허상만 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허상을 지금 쫓고 있는지를 스스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맨 처음에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에 인생에 올인하더라도 적어도 기독교인은 그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도 권력도 그게 인생을 올인할 만한 게 아니야. 더 나은 실체가 있어, 진리가 있어.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만몬을,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만몬을, 세상적인 돈을 얻으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면 결국은 그 사회가 무너져요. 썩어요. 제가 서울에 살 때 성수대교 끝에서 살았는데요, 성수대교가 그날 제 아내가 출근한 뒤로, 그날 제가 제 아내를 태우고 성수대교를 건넜는데요, 성수대교가 퐁당 빠졌어요, 한강에. 그리고 그 다음 행간은 거기서 조금 강남으로 조금 지나가면 삼풍백화점이 헐랑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당할 때도 참, 이런 나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그랬는데, 정말 가슴 아팠던 사건은 작년에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에 그 어린 학생들은 뭔가 리더를 기다렸는데, 리더의 방향 제시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리더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도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리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랑이라는 영화나 이런 데에 사람들이 매료되는 거죠. 아, 이 시대의 리더가 이렇게 없구나. 여러분, 이 시대적인 흐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에 행동으로 보이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목마르게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최고로 여기는 저 돈의 신, 만몬의 신을 뛰어넘으면서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거를 붙잡으면 부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허상을 붙잡으면 그것들의 종이 돼버린다는 거고요,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나 버릴 때, 그것에서 자유하게 될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붙잡을 때에 그것을 오히려 소유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내용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벨릭스가 가진 총독이 되는 것처럼 그런 출세를 주세요. 그렇게 단순히 기도하는 것보다 나에게 또는 내 자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면 본질적인 것을 붙잡기 위하여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테니 나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한다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감으로 알던 일, 감은 있어. 그러나 논증, 증거가 없어서 답답한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가까운 수원 법원에 최암흑의 판사께서 이력서를 보니까 좋은 대학 나오셨고 검사로 먼저 임용됐다가 나중에 또 머리 좋아서 또 판사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에게, 사건에 휘말린 사람에게 2억 6,800만 원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대한민국 역사 초유의 현직 판사가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돈 받고 그 사건 담당에게 그 사건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 기사 내용은 물어보기만 했다고 하는데 그냥 물어만 받겠어요. 이건 짐작입니다만 지금 이런 세상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요. 그 사건은 이제 확연히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바라보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이렇게 썩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한쪽을 봐주면 한쪽은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벨릭스 같은 세상적인 성공을 주신다면 그 돈 몇 푼에 눈 멀지 않고 바로 하겠으니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칫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결국은 핵심이 내 돈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 성공하기 전에는 예수 믿으면 성공이 되면 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성공하고 난 뒤에는 벨릭스 같이 똑같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멈칫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걸 초월해서 뭔가 허상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위하여 살아보겠다고 다짐할 때 작지만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